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의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사실은 가정이 정말 중요한데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것도 가정이며 가장 잘 모르는 현장도 가정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잘 안다고 하는 기준은 그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가정 속에서 뭐 아버지의 자리로 어머니의 자리로 또 아들로서 딸로서 자리에 있으니까 그 소속 단체에 있다고 그 소속 집단에 있다고 가장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 발자국 뒤에서 볼 때 오히려 우리 가정의 시간표를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알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 가정을 살려야 하겠습니까? 가정을 살리기 이전에 먼저 해결할 것이 있다면 바로 가정 안에서 주고받은 수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들이 사실은 치유되는 과정이 가정복음화의 길이고 회복되는 과정이 가문복음화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가정의 상처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리는 발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날부터 또 어버이 주일 또 계속 또 뭐 스승의 날도 있지만요. 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할까요? 가정이요.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멀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받아야 될 응답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를 받지 못하고 혹여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 그 사랑을 온전히 전달할 수가 없거든요. 일반적인 육신적인 가정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가정 안에 받았던 좋았던 그 상처들이 복음으로 재해석, 재조명, 재생산되어지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상처는 절대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상처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상처를 안 줬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상처를 줬지만 자녀도요, 자식도요, 부모에게요 상처를 줍니다. 또 형제 자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현명하신 부모님들은 알더라고요. 편애가요 찾아오는 나중에 큰 재앙이 있어요. 아유 뭐 첫째 너는 뭐 잘하니까 뭐 알아서 하니까 부족한 자녀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자식에게요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요 같이 도와주고요. 때로는요 정말 옛말처럼요 미운 자식에게는요 떡 하나를 더 주고 오히려 잘난 자식에게는요 매를 한 대 더 쳐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옛말에 보면 참 신기하죠. 그 얘기는 절대 편애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오히려 못난 자식을 매를 들고 잘한 자식 떡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처럼요 가정 안에서는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가정의 상처는요 어디에요? 마음속 깊이 저장이 됩니다. 어릴 때 아무 기준 없을 때 또 뭔가 살아갈 지식이 없을 때 어릴 때 자라면서 그 가정과 가문으로부터 또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들이 있거든요. 어린 시절의 말 한마디,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 비교와 무시, 다툼과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도요 마음속 깊이 저장되어 있는 것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을요 아이들은요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 인정받고 싶어요. 누구로부터요? 친구 또래로부터. 그래서 뭐 그때 막 객기를 부리기도 하고요. 왜?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니까 다른 사회 집단에서부터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위장하고 자기를 변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면에는 외로움과 두려움,
분노와 열등감이 그대로 가지고 성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키덜트라는 말 아십니까? 키덜트. 원래는 사전에 없는 단어예요. 키즈. 아이들을 뜻하는 키즈라는 단어와 어른을 뜻하는 어덜트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새로운 신조예요. 분명히 나이도 몸은 어른인데 생각과 마음은요 아직 애라.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TV들 보면요 가끔씩 이렇게 연예인들 집들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 집을 공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끔씩 볼 때 공통적으로 늘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늘 집집마다 뭐가 있냐면은 다 이런 진열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무슨 컬렉션을 모으는 것처럼. 대부분 보니까요 신발을 모으거나 대부분 뭐 이렇게 피규어, 프라모델, 장난감들. 이미 나이가 40이 됐는데요. 나이가 50이 됐는데도요 아직도 애들 장난감 한다고 하면요 막 돈을 더 들여가지고 사가지고요. 단순하게 정말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단순하게 그런 신발을 좋아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어릴 때부터 마음속 깊이 채워지지 않았던 그 무엇인가가 다른 것을 이제는 능력이 되니까요 뭔가 모아가면서 거기에서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이요 마음속 안에 있는 그 어떤 상처도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상처는요 어떤 상처냐? 바로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도요 여러분 어릴 때 기억 다 있잖아요. 기억이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합니다. 우리 머리 뇌에는요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기억하는 기능과 지우는 기능을 해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필요한 거는요 기억하려는 그 기능이 있고요 필요 없는 거는 지워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2025년 5월 15일 날 여러분 점심 뭐 드셨습니까? 기억 안 나잖아요. 왜냐? 여러분 살아갈 때 별 중요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뇌에서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요 10년 전 처음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았을 때 선물 받았을 때 그 선물을 또렷이 기억하거든요. 저도 기억합니다. 제가 9살 때 눈이 오는 겨울밤이었습니다. 겨울밤에 저는 그때까지 산타가 있다고 믿었거든요. 산타 할아버지. 그래서 제가 양말을요 어떻게 큰 거를 걸어놓으면 될까 막 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어릴 때요. 크리스마스 되면요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산타가 와서 선물을 주고 갈 텐데 제가 살던 데는요 강원도 원주시 횡성면 횡성군 공급면이었거든요. 엄청 꼴짝이 과연 여기까지 올까? 또 저는 군부단에 살았잖아요. 혹시 들어오는데 총 맞으면 어떡하지?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우리 집에 굴뚝도 없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들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진실을 알고 봤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산타클로스라는 거. 왜 어떻게 알았냐? 내가 분명히 기도해서 원했던 선물은 알식하거든요. 근데 항상 선물은요 책, 공책, 연필, 심지어는 책 받침대예요. 나는 이거를 구한 적이 없는데 늘 항상 이 산타는요 제가 학교 갈 때 필요한 공부할 때 필요한 것만 주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굉장히 큰 실망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요 내 안에요 다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어릴 때 살아왔던 그 환경, 그 가정의 모습, 엄마 생각하면 무슨 생각합니까? 아버지 생각하면 무슨 생각납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기억이라. 어떤 분은 어머니 얘기만 해도 눈물 납니다. 왜냐? 어머니의 삶이 편치 않았거든요. 매일 두드려 맞고 매일 힘들게 어렵게 먹고 살았는데 늘 항상 고생만 하다가 정말 조금 편해지고 잘 살만 하니까 하나님 불러가시고. 어떤 분에게는 그래요. 어떤 분은 아버지 생각하면요 분노가 올라요. 어릴 때 늘 나를 때리기만 했던 아버지, 사랑은 준 적 없이 늘 나에게 항상 내가 할 수 없는 그 다른 것을 요구했던 그 아버지, 늘 항상 그 분노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의 상처는요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요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 상처는요 그냥 한 번 사람에게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물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 흔히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랑을 할 수 있거든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사랑을요 표현할 방법을 모릅니다. 이 상처는요, 위로는 선대로부터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당대로 결국은 후대에게 전달하고 싶지 않은데 삶의 모습을 통해, 삶의 습관을 통해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부모가요 자녀에게 가난을 전달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무식함을 전달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부모 없는데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아버지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처럼 똑같이 살고 있어요. 왜죠? 본 바 그대로거든요. 내가 봤던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요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어떤 복음을 가지고요? 상처 가득한 복음을 전달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복음을 전달하냐? 상처가 가득한 복음을 전달해요.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마치 그 복음이 내 삶의 전부를 치유하지 못하니까 나의 상처가 드러나 있으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자녀에게 같은 모습으로 전달되고 가정의 문제와 아픔이요 끊임없이 무엇이 되냐? 반복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당대 여러분에서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당대의 가정의 상처를 끊어냅시다. 아멘.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때 이 상처를 끊어내지 않으면, 씻어내지 않으면, 치유하지 않으면 여러분 후대들이 아파요. 여러분 자식들이 아프다니까요. 여러분은 손주들이 아프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 부모가 가진 영적인 문제가 내 손주에게 그대로 나타난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그 가정의 대물림의 모습이 내 아들, 딸을 넘어 내 손주, 손녀에게 나타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지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결국은요 그 속에 복음 안에 가정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만이 하나님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상처는요, 다시 말해서 가정의 상처는 평생에 발판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처를 절대로 버리거나 좌시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아니 보세요. 아니 억울하게 형들로부터 왕따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 형들은요 자기가 요셉이 생각한 것보다 더 훨씬 더 분노가 컸어요. 저 요셉만 태어나지 않았어도 그 사랑 받을 수 있는데 저 요셉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뺏겼다라고요. 그 증오와 분노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아니 동생이잖아요. 그래도요 배다른 동생이라도 오죽했으면 죽이려고 우물에 던지겠습니까? 죽이려고요. 결국은요 죽이지 못하니까요 은 몇십 냥에 팔아버렸잖아요. 결국 그로 인해서요 아버지에게는 거짓 전달합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고 그러고요, 사자에게 잡혀갔다고 그러고요, 아버지에게 굉장한 실망이 아닙니다. 평생의 슬픔과 상처를 딱 갖다 주는 거였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버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길로 인도했는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 나를 보고 나를 버렸다고 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평생의 발판이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여러분들의 축복이 평생의 발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요셉의 상처는 애굽을 살리는 발판이 되었고 다윗의 광야는 왕의 응답을 받는 그릇이 되었으며 십자가의 상처는요 인류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왜 나에게 이 상처가 있는가 이거 질문해 보십시오. 원인 분석은 되겠지만요 해답은 안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걸까?
여러분들 질문하면요 여러 가지 원인은 분석되지만요 해결은 안 돼요.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가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누구는 평생을 이 상처를 가지고 내 상처라 생각하고 그 상처에 평생 잡혀 살아요. 그러니까 그 평생 상처를 가지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처를 주고 살아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도 이 상처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가족에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상처를 오히려 2배, 3배로요 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 상처까지도 하나님께 가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상처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든, 여러분들이 줬던 상처든,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상처도 십자가 앞에 마태복음 11장 28절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가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 상처가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성경에요 이를 갈았다 칼을 갈았다 이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형들을 만났을 때요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지금까지 억울했던 상황들, 에이 뭐 목사님 애굽이 총리 됐으니까 그냥 넘어간 거지, 만약에 그저 그런 인생 살았으면은 그냥 복수하지 않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상처도 치유와 회복의 발판 되어야 할 줄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처를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처에 묶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상처 대신에 복음을 붙잡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가정 안에서 상처를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붙잡을 것인가? 에이 뭐 그냥 원래 집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는 거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은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니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는 줄 확신합니다. 복음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요. 상처를 붙잡으면요 묶입니다. 내 후대가 묶이고요, 내 자녀가 묶여요, 내 딸이 묶이고요, 내 아들이 묶입니다. 요셉은 무엇을 봤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졌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억울함과 배신감으로 보면 평생 원망하며 살아도 절대 이상하지 않은데, 억울함과 배신감이 아니라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딱 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했거든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왜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대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그 상처 속에, 우리는 그 상처에 매여 있는 동안에 아프니까요 힘드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그냥 당장 눈에서 사라졌으면 좋겠고, 그냥 이 문제 속에서 내가 벗어났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의 사건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상처를요 계속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 내 안에요 미움이 커집니다. 미움이요 커져서 증오로 바뀌고요, 증오가 커져서 무엇으로요? 분노로 바뀌며, 분노가 커서요 결국 이간질과 갈라짐이 됩니다. 시작은요 미움이에요. 내게 미움이 들어왔는데 그 미움이요 점점 커지니까 증오로 변하고요, 증오가 점점 커지니까 분노로 변해요. 분노는 결국은요 이간질로 분열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계속 상처를 곱씹었잖아요.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불신앙이 나와요. 불순종이 나오고요, 불가능이 나옵니다. 과거가 현재를 딱 붙잡게 됩니다. 그래 네가 나한테 그랬지. 그러니까요 그 입에 지나간 과거 속에 답을 찾지 못하니까요 계속 현재에도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요 여러분들이요
복음으로 그 상처를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일이 일어나는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상처를 묵상하는 순간요, 왜 하나님이 이 상처를 주셨고 이 상처를 통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발견된다니까요. 요셉이 그런 거예요. 평생을요 노예로 죄인으로 죄수로 있을 때요 계속 이 상처를 묵상했다면요, 아마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날 그 형들과 모든 가족들은요 떼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길 원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속에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우리의 실패와 아픔까지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눈물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상처조차 하나님은 구원의 통로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아유, 절대 안 돼요. 제가 봤거든요. 우리 남편은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저는 봤거든요. 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내는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아내요 나도 모르는 사이예요. 여리고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처가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가정의 상처는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현장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압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동병상련이라 합니다. 같은 병을 가진 사람이 같은 아픔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이요 그 상처로 인해서 아픈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공감하는 마음이 다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위로할까?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은요 위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딱 주어지거든요. 아파본 사람이 울고 있는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외로움을 아는 사람이 외로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전에는 19살 때까지는 저희 집안 얘기를 가서 한 적이 없어요. 왜냐? 부끄러웠으니까요. 구원받고 나서 저희 가정의 가문에 당대를 넘어 후대와 선대가 응답받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부터요 우리 가정이 축복받은 가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전에는 몰랐어요. 너무 부끄럽거든요. 어딜 가도 말할 수 없는 우리 가정의 상태, 우리 집안의 상태. 그런데 복음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상처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이 상처가 많을 때는요 늘 항상 세 가지가 저를 따라다녔어요. 비교의식, 늘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고 나는 어떻고 늘 항상 비교하면서 나보다 나은 사람은 잘 안 만나려고 해요. 왜요? 내가 무엇을 느끼니까요? 열등감을 느끼니까요. 나보다 못난 사람 만나면요 거기서 희열을 느끼고요. 거기서 감사함을 느끼고요. 참 간사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실패의식이요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안 봐요. 뭔가 저 사람 꼼수를 부렸겠지. 저 사람 뭔가 뒤로 뭔가 이상한 짓을 했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부정적으로 보이는 그대로 곡해하지 않고 곡해하고요 왜곡하고요. 왜냐? 상처에서 시작된 제 눈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상처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흠이 아닙니다. 우리는 흠이라 생각해요. 나의 부족한 단점이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깨어진 가정을 통해 오히려 어떤 축복을 주시냐?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진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상처를 이해했어요. 왜냐? 자기가 없어봤잖아요. 자기가 감옥의 자리에서 노예 자리로 없어봤잖아요. 몇십 년 동안요.
형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형들의 상처를 이해했기 때문에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치유받은 가정입니다. 치유받은 가정은 어떤 현장이 되냐? 바로 후대를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전에는 지옥 같은 우리 집이었고, 전에는 정말 문제 많은 집인 것 같고, 전에는 우리 집만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냐 했는데, 이 가정에 치유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오히려 그 후대들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발판이 되어집니다. 복음 안에서 치유받은 가정은 플랫폼이 되고, 상처의 장소가 아니라 치유의 장소가 되며, 다툼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와 원네스의 장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 지금까지요, 항상 하나님은 정말 이 상처 가운데서 상처를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을 통해 역사를 하셨거든요. 결국 이 요셉은요,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한마디하면 자기의 상처에 빠질 뻔했지만 상처보다 더 큰 바로 가문과 미래, 후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를 애굽 총리로 바꾸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하는 자리로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그 요셉이 가문의 상처를 가지고 살았다면 절대 그 자리에 갔을 수도 없지만 평생 그 상처 때문에 중독자가 되거나 폐인이 되거나 결국 맨날 부모 원망하면서 형제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라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요,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 상처를 초월해 버리니까 나중에 그 가문과 미래를 살리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애굽도 살리지 못하고 가문도 살리지 못했을 텐데 요셉은 언약을 붙잡는 순간 개인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더 집중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사단은요, 자꾸 여러분들의 감정에 섞여요. 기분 나쁘고 화나고 막 열받고. 왜냐? 그게 진짜 나인 것 같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야지 뭔가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은요, 우리의 가문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분명 기도했겠죠. 다시 만날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과 또 회복해야 될 그 시간표를 두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과 가문 보고만은요, 평생의 숙제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후대가 영향을 받으니까요. 여러분만 당대에만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해 선대와 당대와 후대가 축복받으려면 가정과 가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가문을 살려주옵소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의 문제,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의 그 개인의 감정에, 뭔가 가정에서 소원했던 그 감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는다니까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상처 속에서도 반드시 렘넌트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처 속에서도 렘넌트를 준비하는데 오히려 어두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후대를 남기십니다. 모세가 그랬죠. 그 어려운 시대, 히브리인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시대에 살아남았거든요. 그 시대에 그 모세는요, 누구를 통해? 그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살아남은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가 미래를 결정하고 여러분의 후대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의 후대가 또 언약을 붙잡는 순간 또 그 밑에 후대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결정이 되어집니다. 단순하게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저는요 우리 가정과 가문을 두고 늘 항상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볼 때는요 안 되겠죠. 제가 볼 때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거든요.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다 포기해도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가정과 가문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고받은 상처 때문에 포기할 때가 있거든요. 아유 내가 더러워서, 내가 힘들어서, 난 더 이상 이제 관여하고 싶지 않아, 나는 더 이상 관계 맺고 싶지 않아, 그냥 남남처럼 살고 싶어. 그게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포기 안 하십니다. 끝까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두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왜냐?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두고 이 세상 70억 인구 중에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만이라도 그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두고 누가 기도합니까? 70억 인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두고 누가 기도해 줍니까? 아니요. 부모인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요 같이 함께 손을 모을 때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상처가 아니라 평생의 발판 되어야 합니다. 상처는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야 되고 치유받아야 돼요. 아니 환자가요 병원 와가지고요 아픈 부위 환부를요 드러내야죠. 의사한테 내가 지금요 열이 나고요 콧물이 나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지 의사가 정확한 진단하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치료가 되고요. 아픈 부위를 감추는데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의사가 신입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연약한 가정의 상처를요 여러분 기도로 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우리 가정에 중독의 문제가 있고요, 우리 가정에 집착의 문제가 있고요, 우리 가정에 가난의 문제가 있고요, 우리 가정에 무능의 문제가 있고요, 우리 가정에는 이간질의 문제가 있고요. 왜 없습니까? 모든 집마다 다 있는데요. 모든 현장마다 다 있는데 왜 우리 집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흘렸던 그 눈물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리는 발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냥 여러분 가정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가문이 살아나는 축복이 바로 발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잘못된 또 실패했던 모든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발판이 된다 이 얘기예요. 내 안에 마지막까지도 나를 괴롭혔던 그 상처가요 무엇으로 바뀝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말 가정 살려야 돼요. 아까도 우리 잠깐 권사님 포럼 들었지만은 우리 안동에는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인데요. 정말 아이들이요 전교생의 50%가 약 먹고 공부하는데 약 먹고. 근데 심지어는 그 가는 병원도요 대구에는 한 병원에 한 학교에 절반 아이들이 가서 약을 타온다는 거예요. 어떤 약 받아옵니까? 감기약 받으러 갑니까? 아니에요. 신경안정제 받으러. 그러면 그 얘기는 아이들이요 지금 상태들이 그러면 아이들이 문제냐? 그러면 세상의 문제입니까? 저 노래 만들고 저 아이돌 가수가 문제입니까? 저 그러면 유튜브가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라. 가정의 상처라. 가정의 그 상처가요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현장 안에서 똑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거 치유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후대들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전도 운동 속에 정말 살리는 자로 증인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대 때 이 영적인 문제와 가정의 상처를 끊어내며 씻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저는요 가정 사역은요 평생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가정을 다니며 가정을 순회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만약에요 가정 안에서 스스로 되어진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순회를 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예배가 되어지도록 또 예배 속에 답을 찾도록. 그래서 우리 빛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특별히 우리 5월달이 가정의 달이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의 상처 여러분 당대 때 끊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후대들이요 몇 곱절로 더 고생합니다. 몇 곱절로.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씻음받지 못한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평생에 응답받는 발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요셉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는 그 고백처럼 평생의 상처가 아닌 평생의 발판 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혹 내 안에 지금 용서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의 상처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분명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형제들의 상처가 있다면, 내 안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자녀들의 상처가 있다면 이 시간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 유일한 복음, 영원한 복음 전달케 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는 에덴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